오늘 본문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14절과 2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20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말씀에는 언제나 그 말씀이 지닌 독특한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사람이 많은 시내를 걷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묻습니다. 그때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도에는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가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간추리면 4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4가지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어려움이 오려고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였습니다. 셋째,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걱정과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들었던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전하는 자의 입장에 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을 받은 자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을 뿌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어떻게 말씀을 뿌려야 할까? 어떻게 말씀을 뿌려야 할까?입니다. 부디 가슴에 와닿는 깨달음의 말씀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 사역 확장에 멋지게 동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말씀을 뿌려야 할까? 어떻게 말씀을 뿌려야 할까? 첫 번째, 넓게 뿌려야 합니다. 넓게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넓게, 아주 넓게 뿌리고 있습니다. 길 위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립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분은 좀 이상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땅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넓게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농사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농사 비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땅이라고 합니다. 땅이 어떤가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상하게도 씨를 넓게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특정 사람이나 특정 그룹을 정해놓고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에서도 전하시고 바닷가에서도 전하시고 길을 가시다가도 전하시고 들에서도 전하시고 산에서도 전하시고 갈릴리에서도 전하시고 사마리아에서도 전하시고 예루살렘에서도 전하셨습니다. 군중들에게도 전하시고 개인에게도 전하시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넓게 뿌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가 경계선 밖으로 나가도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팔을 흔들어서 말씀의 씨를 넓게 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분위기상으로 보면 좋은 땅이건 나쁜 땅이건 판단하지 말고 넓게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뿌릴 때 경계선을 두지 않고 넓게 뿌리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넓게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누구에게건 어디서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넓게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말씀을 뿌려야 할까? 낭비처럼 보여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4분의 1의 확률,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낭비처럼 보여도 뿌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율을 확률로 따져보면 성공할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경제 논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봐도 경제적으로 손해인 듯 보입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될 만한 땅에 뿌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농부는 씨를 낭비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우리나라 속담처럼 앞으로 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봐야 시간 낭비, 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가능성을 보고 전하지 않으시고 낭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농부도 같은 마음으로 뿌리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모든 것을 아시지만 모르는 듯 낭비하듯이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데 있어서 다른 비유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씨 뿌리는 비유를 택하셨을까? 첫 번째는 당시 사람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이 복음 전하는 사람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씨가 발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고 뿌립니다. 낭비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조금 뿌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뿌립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전도주일이 되면 오시는 분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올해도 오시고 그 재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작년에도 오셨습니다. 전도주일에만 오시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선물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은 심지어 10년이 넘게 전도주일에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선물만 낭비하는 것일지 아닐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런 고민은 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탐 대실, 작은 거 아끼려다가 큰 거 놓친다. 이런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선물 조금 아끼려다가 사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낭비처럼 보여도 말씀의 씨를 충분히 뿌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 넓게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혹시 낭비처럼 보여도 충분히 기대를 가지고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 어떻게 말씀을 뿌려야 할까? 믿음으로 끝까지 뿌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뿌려야 합니다. 토양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뿌려야 할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넓게 뿌려야 합니다. 낭비처럼 보여도 뿌려야 합니다.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가진 사역의 자세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믿음의 표현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밭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기후변화가 오면 토양이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적 토양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후변화와 같은 큰 변화를 어떤 영혼에 가하시면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도 부드럽게 되고 돌밭과 같은 두려운 마음도 바뀌게 될 것이고 가시덤불과 같은 욕심 많은 그러한 마음도 완전히 그 욕심이 제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길가밭이 좋은 밭으로 바뀐 것입니다. 토양도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토양도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바울 사도는 말씀을 뿌리는 일을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반대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을 끝까지 뿌렸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설탕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대단한지 참 좋았습니다. 강연을 듣고 집회를 하고 지역별로 선교사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도 어느 지역 선교사님 시간에 들어가서 듣다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전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전도는 각설탕 하나를 얻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이셨습니다. 양팔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구원이 이 양팔적으로 다른 쪽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각설탕 하나를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조금 있다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나, 또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하나, 또 중학교 가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영혼의,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각설탕 하나를 하나씩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설탕이 아무리 올라가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또 갔습니다. 그리고 각설탕 하나를, 복음의 각설탕 하나를 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이 사람에게 보내셔서 각설탕 하나 복음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영혼이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지금 전한 이 사람의 덕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서 전했던 그 사람의 덕이기도 합니다. 더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냐?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각설탕 하나를 올려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도 없지만 나의 그 각설탕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이 사람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셔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얹을 수 있는 각설탕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올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꼭 아니어도 때가 되면 갑자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큰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큰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영혼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사람을 바뀌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또 그것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을 뿌려야 할까? 첫째, 미리 제한을 두지 말고 넓게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확률이 적어도 낭비처럼 보여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토양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무조건 하나님의 복음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이 뿌려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게 뿌리게 하시고 낭비처럼 보여도 뿌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토양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고 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